스포츠 세계인 것 같아요. 일본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수가 있다면 미국의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9승째 올렸고 10승째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홈런을 어제 보니까 44개를 쳤어요. 우리나라 투수는 타자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메이저리그는 투수가 타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승을 올리면 10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고 그리고 홈런을 44개 이상 친 그런 선수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오타니 쇼헤이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또 큰 위로와 힘을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로의 세계는, 특히 스포츠 세계는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과, 자기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대우도 달라지고 또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성과를 가져가는데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가 성과로 증명을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왜 시험을 볼까요? 우리 중1들은 지금 시험을 안 보니까 좋죠. 네. 이제 곧 2학년이 돌아옵니다. 네, 그때부터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되죠. 중1이 자유학기제를 1년간 실시하면서 자기 진로, 내 적성,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체험할 것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해볼 것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고 돌아보고 내 적성을 바라보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강점이 있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데 내가 탤런트가 없거나 재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방향을 바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어른들이 또 교육청에서 여러 지역사회가 노력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딱 되면 첫 중간고사를 보면서 자기 성과, 결과, 성적을 딱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결과, 성과를 이 시험 성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자산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개인의 성과, 열매를 보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죄의 열매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초보 농부는 뭘 바라보냐면 나무와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무 농약을 해주고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는데 프로 농부는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열매를, 사과나무 열매를 잘 맺기,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가 뭘 해야 되겠죠? 토양을 봐야 됩니다. 이 흙을 어떻게 해주냐, 그 본질, 뿌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이 불었는데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태풍이 세게 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한 농장의 사과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적의 사과, 영화도 됐고 그리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했는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과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는 유기농으로 농약하지 않고 짓고 싶어서 열심히 지었는데 1년차 짓고 나니까 2년차부터는 사과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되니까 가족도 손 들고 다 떠난 거예요. 자기는 저녁에는 일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또 지었는데 망했어요. 8년차가 됐는데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을 매려고 하는데 그 나무가 도토리나무, 그 도토리나무를 보면서 밑에를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을 파보니까 미생물이 살아있고 그리고 누가 농약도 안 주고 기름도 다른 것도 안 하는데 이게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뭐를 했냐면 그 땅을 개간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도록 막 가꿔 주었더니 그런 사과, 기적의 사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질,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보면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또 우리의 자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교회에 나왔다, 찬양단을 했다, 기도를 했다, 큐티를 몇 번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했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저를 좀 봐주세요. 아이 컨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는데, 저절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 잘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겠죠. 열매로 압니다. 여러분, 예체능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똑똑한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말 안 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내 지식이 탄로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체능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가장 허무한 선수들, 100m 달리기 선수. 땅 하는 순간 10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땅 하면 10초 안에 모든 게 끝나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달리기 하면 끝나는 거죠. 제일 허무해요. 이 100m 선수를 이렇게 보면 땅 하면 10초 안에 9초 몇이잖아요. 세계 신기록이. 그 시간대에 모든 승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죠. 성악. 여러분, 노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한 번 노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이 확 올라오면 그 사람이 1등으로 가는 거죠. 미술,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저 그림 하나, 그냥 감동을 주면,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미술은 우리가 알수록, 나도 그리겠다 하는데 저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술을 볼 때 관점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바로바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체능이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나는 가수를 해보겠다, 뭐를 해보겠다,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것은 아예 안 됩니다. 이 예체능은 딱 나와요. 그냥 폰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열매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그 가지가 열매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는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떤 전쟁터냐?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충돌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꼴등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다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네, 내가 뭐 꼴등하기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것들, 이것이 대부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뭘까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밤을 새고 유튜브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고 살아가는 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질서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정말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삶이죠. 이 삶을 성령님은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싸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 늘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싸우고 있고 목사님도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치기도 해요. 때로는 완전히 패배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싹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가 되고 어려움들이 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버텨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버티고 꿋꿋이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걸 극복해내면 다른 큰 문제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어려움이 옵니다. 친구관계가 어려움이 옵니다. 종교생 가운데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걸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해가면서 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힘, 내적인 힘, 이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터,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고 패배할 때 너무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패배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도전해 보는 것, 이게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악기든 모든 운동이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목회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이 목회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는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군대 가서 만난 친구들 중에 군대 가서 공부했는데 대학을 완전히 바꿔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호남대를 다녔는데 단국대 수학교육과로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남 때려도 공부해요.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공부에 대한 열정, 내가 그동안 놀았다,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뭐 했을까요? 재수를 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했어야죠. 그러니까 늦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오산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어요. 너는 1등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성적이든 진로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분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싸움에서 이겨내느냐, 이 마음에 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압력,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아냅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 때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닐 때 차이는, 어려울 때는 이 내적인 힘이 길러져요. 근데 지금은 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 세계에 가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막 인기잖아요. 그 드라마를 봤더니 아주 치열합니다. 뭐 전쟁에 막 괴롭히고, 그 괴롭혀서 이제 고참이 제대를 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받고 탈영해서 죽이러 갑니다. 너무 순하고 뭐 착한데 죽이러 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든지. 따라서 해볼까요?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항상 싸우셔야 됩니다. 마음의 갈등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됩니다. 청소년 때 여러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냐?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율법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현저하게 보이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이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말씀을 다 시간 관계상 많이 알 수는 없는데 4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얼마나 우리가 성적으로 이 나라가 악해졌는지. 여러분 N번방 사건, 지금 계속 나오는 성폭행범 문제들, 이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거. 정말 청소년들 사이에도 이 성적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문제가 온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 성적인 문화, 이 문화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유혹당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문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쾌락의 끝이 어디냐? 이 성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 너무 여러분 이 야동이나 음란물에 노출되면 여러분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잘못될 가능성들이 커요. 그래서 여자친구 손을 잡으면 성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여러분 주변 이단 종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속 종교, 뭐 타로, 청소년들과 밀접해서 가장 이것들은 가장 가까이 오는데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막 컴퓨터 갖고 하더라고요. 평화광장 보니까 컴퓨터 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어떤 데는 손 지문을 올리면 막 띠디디디디디디 나오는 거예요. 뭐 궁합도 봐주고 막 이게 예전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은 잘생겼는데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그 스타렉스나 뭐 이런 곳에서 봐주는데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호감 가는 이벤트 같이 마치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예요. 온수, 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런 모든 게 사회적인 죄입니다. 서로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학생들 문화 속에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한 친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학교의 문제, 학급의 문제, 학년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 너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학년에서 왕따시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진짜 하고 있어요. 여학생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간단하게 하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를 키워요. 싸가지 없으니까,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사과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켜가지고 마치 학년 전체의 문제로 가져가서 학년 전체에서 이 친구는 왕따, 그러면 이 친구하고 친하면 또 왕따, 이런 문화가 굉장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죄예요. 사회적인 죄. 서로의 마음이 돼가지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무절제한 죄입니다. 무절제. 술 취한 것. 이 술 취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예전에 선배들은 좀 빨리 시작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는데 물통에다가 술을 담아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교회 잘 다니는 선배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 사원 아파트 옥상에서 파티가 벌어졌어요. 술 파티. 그 다음에 예전에 허사도 놀이터에서 술 파티. 그리고 중학생들이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첩보를 수집하는데 대부분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활 태도 너무 좋고 여러분 성품이나 이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첩보에 의하면 약간의 소수가 여기에 있지 않냐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약간 이 술 취함, 그 다음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여러분 욜로죠. 욜로가 뭡니까? 즐기고 싶을 때 즐겨라. 고생했으면 즐겨라. 여러분 일정의 스트레스 해소 필요합니다. 열심히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날 노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삶을 이런 인생의 보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즐길 수 없는 인생도 많습니다. 이 무절제한 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죄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저절로 이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9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기도하다가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를 반복했더니 친구가 절제 옆에서 해주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답답했나 봐요.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다 안 외워줘도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영어로 보면 조금 의미들이 더 살아납니다. 이 각자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상 이 열매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사랑과 일학과 9가지의 열매가 나열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주어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복수죠.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복수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좀 특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어 특성상 단수인지 복수인지 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특징은 명사의 경우는 성수격을 갖습니다. 도구하고 같아요. 성수격. 남성, 여성, 중성, 명사에. 그 다음에 수, 단수, 복수, 격, 주격, 목적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런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야 된다. 문제는 이게 못 맺은 게 문제죠. 그래서 좀 빨리 이야기하면 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깊게 봤더니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또 여러분 이야기 좀 쉽게 이야기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뭐라고요? 태도. 애티튜드. 태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열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좋은 태도,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부모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고 내가 존경할 뿐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항상 사과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죠. 부모님과 1대1 관계로 생각하면서 막 감정을 갖는,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 고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인문사회과학이에요, 여러분. 문과, 이과 하죠. 문과의 사람과 사이의 법칙, 이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인데, 이 출발이 어디 있느냐?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화낼 수 있고, 여러분 막 빡쳐, 막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친구들과 갖지 못한 친구, 완전히 다릅니다. 또 친구 간의 관계, 너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의절하고 단절하고 안 좋습니다. 태도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품이라는 게 성품. 결국 내 태도, 내 성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에 대해서 담탱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위에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을 도울 뿐입니다. 도울 뿐. 근데 이 도우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품 그리고 내 태도, 이 성품과 태도가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태도.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느냐? 성품과 태도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적성검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적성검사의 내용들은 이 성품과 태도, 사회성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출 수 있지만 관계를 팀워크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성품이거든요. 태도고.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증거,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다 왕따시킬 수 있고 친구들 내보낼 수 있는데 내가 그를 지지해주고 그 지지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정말 이 성품과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죠.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통합반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에, 여러분 학교에. 그 친구들을 조금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친구, 다 놀리고 있으면 놀리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과 태도예요. 오늘 말씀을 좀 너무 길게 5분 오버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좋은 열매 내지 못해요. 성과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길을 갈 때, 혼자 있을 때, 수업하기 전에
자율학습하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적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읽고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등교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막 허걱거릴 때가 있잖아요. 거의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의 죽을 뻔할 때 기진맥진해서 돌아온다. 항상 거의 실려오는 친구들도 많대요. 국대 선수들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자기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운동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올림픽이나 큰 경기를 앞두고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방전이 돼가지고 거의 실려올 정도로 그런 친구가 그런 분들이 열매를 내는 거죠. 성과를 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있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 인도해 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자 하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주고 꼬시고 어디 데려가지고 놀아주고 이거 되지 않아요.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가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짧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여러분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 우리 고3들은 입시인데 이 대학을 가면서 우리의 성과를 증명을 받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기력한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열정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내가 열정적으로 한 분야를 했으면 이 분야를 막 하기 싫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내가 넘어야 될